오늘 읽었는 이 13장은 그 천국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장입니다. 다른 장에도 뒤에 가면은 다른 장에도 천국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번 13장에서는 더더욱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은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더 잘 깨닫게 되겠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알아들을 자는,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못 듣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감추인 보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4절에 보면은 이제 35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리느니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사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사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사실들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이제 우리가 좀 찬찬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한번 되새김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다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서 우리가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분량이 작습니다. 아주 분량이 작은데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지칭되어 있죠.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유라 하지만은 이 천국이라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동양권 다 할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자권은 다 천국이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면 천당하고 헷갈립니다. 지금 극락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3장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비유들 중에 이제 이제 처음 나오는 비유를 한번 봅시다. 처음 나오는 비유를 보면은 이제 땅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이제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제 옥토밭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도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천당 얘기가 아니고 극락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설명을 들었을 기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비유는 감추인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인데,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이 비유의 해석까지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 선지자보다도 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는 사람들은,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선지자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뭐라 그랬죠? 전도하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전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믿지 아니하는, 예수 공동체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비유를 읽었을 때에 어떤 심정이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비유를 한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려왔을 때에 나는 무엇인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돌짝밭이냐 아니면 옥토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그런 걸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 비유를 기록했을 때에는 그렇게 당신들의 마음밭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 각자는 이제 이 복음서를 이제 13장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밭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밭인가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뒤에 가면 설명을 보면은 나오죠, 그죠? 뒤에 어디부터 설명이 나옵니까? 예. 18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 21절에 한번 봅시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21절과 22절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에, 예수 공동체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읽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환난이나 박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읽어서 교훈을 많이 새겨왔습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나는 견뎌야지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런 걸 잘 견디내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이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 입장, 믿지 아니한 유대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적용을 안 해봤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조금 낯선 면도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측면 해봅시다. 예수 공동체에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예수 공동체를 1세기 예수 공동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이 마태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해자될 때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공동체에 이 마태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공동체인데 그 박해받고 찌그러지고 힘들고 고생하는 공동체에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래 고생하는 공동체에 내가 왜 들어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저래 찌그러지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막 해방받고 헤롯 대왕으로부터 막 괴롭힘 당하는 그 공동체에 내가 왜 들어가는데? 그런 입장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생각을 달리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천국이라 하는 말 때문에 천당, 극락과 지금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이 천국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왜 고생하느냐? 왜 죄가 있느냐? 왜 죽음이 있느냐? 왜 병이 있느냐? 교회 가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교회는 왜 피뢰침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 가지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번개도 안 치고 뭐 고생도 없고 뭐 자연재해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도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가 핍박이 있는 공동체에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이 약한 구성원들이 있다는 거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다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유대인 입장에서 그 공동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고 있다가 다시 변신한 사람도 있고 자꾸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배신자와 변심하는 자와 시원찮은 자들이 있는데 뭔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는 것은 둘째치고 엄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 1세기 예수 공동체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약간 우리는 힌트를 얻죠. 돌짝밭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밭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 옥토밭은 아니다. 그냥 돌짝밭도 있고, 가시들기밭도 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공동체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다 옥토밭만 있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마태는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4절부터 이제 또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뭐 논에 가면 피가 있잖아요, 피. 근데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은 밀농사 짓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가라지 하는 것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가라지가 이제 쭉정이라는 얘기인데, 가라지가 저도 벼농사 잘 안 지가 가라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는 밀농사 지으면서 이제 밀 비슷한 게 있는가 보죠. 우리도 벼 비슷한 게 자라잖아요. 이제 그걸 가라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 가라지가 나길래 이제 가라지 뽑을까?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마지막 때 가서 가라지를 걸러내자.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뭐냐 하면 이제,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바르게 된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가짜도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것도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볼 때에 정말 신실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좀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민폐 끼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기는 뭐 그렇더라 하니까 이제 마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멀쩡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주 예의 범절 바르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아닌 사람을 왜 뽑아버리지, 뭐 도태시키지, 왜 데리고 있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멀쩡한 사람도 다친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비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은 교회 안에도 멀쩡하지 않고 좀 이래 습성이 안 좋은 사람,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걔가 천선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어 쫓지 않는, 그런 것들, 교훈이 있다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주지한 할아버지도 그랬죠. 뭐, 교회 가니까 막 계속 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뭐,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교회를 내가 왜 가나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던데,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온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죄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교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사실 알아야 될 거는, 이 심판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가 걸러내진다는 거죠. 은혜 들리나? 네. 그래. 이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걸러낸다는 사실,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저 알국이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겨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은 처음도 아니고 아까처럼 복음 전파할 때 그리고 마지막 때도 아니고 이제 교회의 특징 중에 이제 확장성.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미약하게 시작하는데 겨자씨 하늘이 나중에 나무가 돼가지고 새가 깃들이는 것 하는데 보니까는 이 겨자나무가 큰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작은 나무인데 우리가 지금 새가 막 깃들인다 하니까 우리나라의 뭐 참나무나 아카시아 나무처럼 큰 나무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작은 게 나중에 커진다라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 들었고 그 다음에 누룩을 비유 들었는데 우리는 누룩이 뭐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 위의 이미지를 보면은 누룩도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걸 누르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선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참고하고 있으면 되고 누룩을 넣으면 빵이 커지니까. 빵이 커진다기보다도 그러려나?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 하여튼 뭐 누룩의 비유는 뭐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는데 일단 앞에 나오는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하고 같은 교훈이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교훈에 또 다른 표현을 한 것이라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요. 또 다르게 봐도 됩니다. 뭐 그렇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혐오니까 비슷해.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4절 보면은 44절하고 45절에 보면 비유가 두 가지 또 중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이 감추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그 밭을 통째로 그냥 전 재산을 들어가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좋은 진주 사.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과도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발만 들여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모든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 목숨까지. 그러니까 내 현재에 가지고 있는 내 목숨까지도 올인하고 내 미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러니까 내 미래의 모든 추구하는 것도 현재와 미래를 다 올인하는 거죠. 미래의 가치도 올인하고 현재의 가치도 올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은 솔직히 좀 그래요.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를 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처음 나와요. 천국의 제자를 서기관으로 표현한 것도 그렇고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건 뭐 좀 어떤 비유인지 저도 헷갈려요. 뭐 그렇게 나중에 또 현자를 만나면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쎄 반복해서 요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반복해 봅시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멀쩡한 사람과 시원찮은 사람과 배신자들이 골고루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재물의 유혹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가짜들,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가짜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걸러지게 되어 있다. 현재는 그걸 심판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강조가 이제 현재는 심판하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있죠. 현재는 그냥 그대로 둔다. 저 어디에 가면 또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대로 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다 올인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보면 또 거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했지만은 예수 공동체가 일반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53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그 서북부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했지만은 거부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은 거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공동체는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성장해서 겨자씨같이 성장을 했고 누룩같이 퍼져왔던 것이 이 예수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알곡인가,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나는 옥토밭인가, 그걸 한번 더 반성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원래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더욱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세상사가 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원찮은 사람, 배신한 사람 다 있다면 뭐냐?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곳.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차이점입니다. 꼭 명심하고 우리는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